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후에도 옆에 있는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며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사실로 믿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배경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삼고 주인으로 왕으로 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과학과 경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유일한 문제가 치유가 되고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체험을 하게 되고 교회의 뿌리를 내리며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다락방이 열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중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은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라고 하지만 성경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정말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영적 문제이고 사단의 문제임을 알면은요,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어떻게 해요?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나 치유를 받아야 되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운명 같았던 과거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과거 문제 속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과거 문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본인이 힘이 들겠어요.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과거에 묶여있던 과거의 상처에 늘 거기에 과거로 돌아가서 늘 그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해봤다니까요. 제 아버님이 9살 때 돌아가셨다니까. 제 전반기는 아빠 이런 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과거에 늘 매여 있다니까. 내 인생 자체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걸 처음으로 깨달았다니까. 근데 예수 믿고 복음한 다음에 그 과거에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치유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묶여 미래로 못 나가요, 여러분. 영적 세계로, 축복의 영적 세계로 못 들어가요. 왜? 묶여 있으니까.
그게 바로 유일한 문제고 그게 영적 문제예요. 과거 다 끝내버리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문제 해방, 현재 문제 해방, 미래 문제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문제고 영적 문제라는 것을 이게 깨달아져야 빠져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가 치유돼야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를 붙이고 제자를 계속 세워지게 돼요. 이 유일한 문제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냥 교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사단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지 여러분의 제자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유일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음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 말씀을 사실로 믿고 살아요. 성경 말씀을 사실로 믿고 살 때에 구원과 삶의 법으로 딱 살게 돼요. 불신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이성을 딱 근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고 근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을 나의 구원과 내 인생에 뭐로 삼아요? 법으로 삼잖아요. 길로 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알지만 길로 삼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성, 생각을 삶의 길로 산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유일한 문제를 영원히 끝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실로 믿어야 돼요. 그거를요.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실로 믿어야 돼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육체의 부활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성도의 부활도 그리스도처럼 동일하게 부활시킬 것을 믿어야 돼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가 부활된다고 그랬죠.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케 육체의 부활을 죽은 것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시간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첫 열매 있으니 두 번째 열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이 복음을,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케 하심은 왜 그래요?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 만에 부활케 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 그의 이름을 높이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래서 응답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을 잡으면 사단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죠.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보다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심에 잔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이렇게 쫓으니까 질병이 치유가 되고요. 오늘 베드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40년 안진병이가 치료되거든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40년 안진병이 치료돼. 치료된 걸 보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요. 그 현장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된 것에 대해서 왜 우리의 경건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를 신처럼 여기냐? 아니다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 예수 이분의 능력으로 이분의 이름으로 사신 안진병이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그잖아요. 일관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이 이것을 자꾸 못 믿게 만들고 속게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지를 믿으시고요. 정말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확신 없는 자를 계속 건들거든요. 그래서 뭐 구원의 확신 가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확신을 갖고 그렇잖아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 어떤 문제가 있어 확신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확신 없는 자를 자꾸 건들거든요.
흔들흔들한데 자꾸 건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응대도 기도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큰 배를 한국까지 인도하는 선장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과 교회를 완전하게 큰 능력으로 천국까지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죠? 가정과 가문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받고 현장에서 정말 말씀운동하는 제자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죠. 그리고 예배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죠. 그 이유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렘넌트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요. 평생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뿌리 내리고 예배 뿌리 내리기를, 말씀에 뿌리 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주님, 아니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주기도문, 그래서 나온 주기도문이 나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이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마음에 깊이 안 두더라고. 저는 신앙에서 처음부터 할 때마다 내가 교회를 다 가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내가 교회 나가기 전에 외웠어요. 딱 보니까 사도신경부터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사도신경 교회 나가기 전에 사도 부지런히 외웠어요. 그리고 십계명 부지런히 외웠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둔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시험에 들 일이 가정에서도 시험 들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시험 들 수가 있고 직장에서 현장에서 시험 들 수가 있잖아요. 시험에 안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실 것인데 우리를 작품으로 나가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에 안 들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교회에서 시험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성도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성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가 목사님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들 수 있잖아요. 늘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아니, 렘넌트가 목사님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또 장로님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또 목사님하고 렘넌트하고 일어난 일을 마음에 안 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는 드려야 돼. 마음에 안 들어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는 안 떠나야 되잖아요. 왜 교회 떠나요? 목사님 무슨 하나님하고 자기들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니에요. 그걸 두고 뭐라고 하나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의 큰 은혜를 받기 바로 직전에 사단 가만 안 두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요. 아무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에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워도 마음에 안 들어도
예배는 드리셔야 되고, 마음에 안 들고 싸워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요,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 안 싸우면 어디서 싸워요? 교회에서라도 싸워야지. 할렐루야. 싸우되 떠나지는 마세요. 싸우되 어떻게 해요? 싸우지는 말으라니까. 아니, 내가 틀리게. 싸우지만 예배는 드리라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게 여러분들 시간표야. 싸우는 시간표야. 싸울 때 싸워야 돼. 싸우다 보면은 자꾸 싸우다 보면 뭐가 돼요? 안 싸우는 시간표 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또 억지로 할 거래요? 괜찮아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어찌든지 간에 정말 여러분이 유일한 문제 치유받으시고, 그렇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 승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평일은 존잘의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쩐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교회의 사랑입니다. 둘째입니다. 아침과 낮과 저녁과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새벽과 밤에 집중하세요. 사세요. 낮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아침과 새벽과 오전과 오후 밤을 사등분하여서 영육의 삶을 균형 있게 딱 한다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요 하루를 오전 오후만 살고 나머지는 오락으로 보내요. 근데 전문성 가진 사람은요 새벽에 다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전도의 삶을 살고요, 또 집에 돌아가지고요 오락이 하진 않아요. 그 시간에 성경 보고요, 말씀 듣고요, 아니면 애국어 공부하고요, 독서하고요. 그게 시간이 가면은요, 딱 응답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정말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오전에 말씀 사역을 했고요, 오후에는 치유 사역을 했고, 밤에는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했고, 새벽에는 아버지께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제자 삼는 다락방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락방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 말씀 사역을 위해서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요,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지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 사역을 할 때에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치유가 되도록 말씀 사역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하냐? 첫째입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복음이 오지게 되어 평안합니다. 둘째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기게 되고요. 셋째는 다섯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며 오력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전도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고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